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제1권부터 6권까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1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제1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미리 교재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준비하셨죠? 교재 3페이지에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것은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세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인간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성경 연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줄여서 SCL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SCL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계획을 여러분들 세우시고요. 두 번째로는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내용을 배우며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배우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성경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빠짐없이 계속 여러분들 건너뛰는 일 없이 여러분들 이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이 아성경 연구에서 날마다 아침에 그날 읽을 성경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유튜브를 켜면 여러분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이걸 설정해 놓으시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그날에 읽을 본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씩만 여러분들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 몇 문제씩 이 교재 질문에 답하면서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매주마다 한 과씩 마치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좀 과가 긴 것은 2번이나 3번씩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매주마다 성경 암송구절, 주제별 암송구절 69절 가운데 2구절씩 암송하도록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어떻게 전부 다 여러분들
암송하셨나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반드시 매주마다 두 구절씩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께 순종 두 구절이죠. 그리고 이 1권은 세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세과는 바로 구원의 3단계입니다. 이 1과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1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제2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3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권은 바로 이 중요한 세과를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제1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받을 때 그는 누구인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종종 마음에 생깁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한번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오늘날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믿으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에게 배웠던 학생들은 저를 향해서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 구절은 함께 여러분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구절에 있는 것만 찾아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데,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구절에 있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있냐면 바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몸,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실 것을 450회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더 성경을 올라가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의 사건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2번,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다시 말해서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여러분께서 이것을 훈련받는 것과 그냥 교재만 가지고 시작하는 분과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재만 가지고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한다면 바로 2번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하면 유대 베들레헴 하고 그냥 3번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답은 맞죠. 근데 왜 이 2번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명하면서 바로 출생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출생지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죠. 3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어떤 점이 같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4가지 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자라나셨죠. 첫 번째로 지혜가 자랐죠.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사랑과 똑같은 성장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성장. 사람들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정신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과 이 사회적인 성장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영적인 성장, 이것에는 커다랗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영적인 성장,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장 계획을 위한 도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 계획이라든지 어떤 독서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을 잘 이루면서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시면은 줄이셨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5번,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요한복음 4장 6절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로봇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6번, 하루를 고되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mol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도 피곤하여 풍랑이 있는 배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히랍의 신들은 몇 달을 자지 않아도 까딱없는 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7번, 슬픔에 젖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 저는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감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참 이게 참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슬픔 앞에 그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신성한 그 발자취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발자취는 곧 사람의 발자취였습니다. 천사도 아니요, 육신과 분리된 영도 아니며 추상적인 이상도 아닌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피터 베인. 기독교는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이 7가지 예수님의 인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누가복음 6장 40절은 우리가 본받고 닮을 수 있는 표본이 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8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성을 가졌기에 시험은 받았지만은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도전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했죠.
오늘 여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씀은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에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어떠한 흠도 어떠한 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 없으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 죄를 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오직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받고 닮을 수 있는 표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예수님의 인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출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출생지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네 가지 영역의 성장 과정이 있었죠. 지혜가 자라난 정신적인 성장과 키가 자라난 육체적인 성장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장, 이 네 가지 영역의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줄이면 배가 고팠고, 그리고 피곤함이 있었고, 주무심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하도록 했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시간까지 암송하시고 그리고 예습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예습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